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무덤을 향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많은 가르침과 병든 자를 고친 것과 또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12제자뿐 아니고 많은 제자가 형성이 됐고 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마침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누구 하나도 예수님 십자가를 말리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 중에 여자들 몇 사람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 몇 사람이 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도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를 향품을 준비한 걸 봐서 이들의 머릿속에도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그 조금 앞에 보면 2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여자들 몇 사람만 이제 가만히 쳐다본 거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가는 그 돌무덤을 보고 집에 가서 이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이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신앙을 갖기가 참 만만치 않구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험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이 여자들 또한 믿음이 대단했다고 보지만 그 믿음은 부활 신앙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시체를 향했고 무덤을 향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이 단 일이라도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야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상당한 부분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부활신앙을 말은 부활신앙을 이야기해도 부활신앙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관심은 십체에다가 집중이 되어 있고 누가 우리 막아놓은 돌문을 굴러낼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냈겠지? 살아났을 거야. 이렇게 소곤소곤 도론도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신앙도 아닌데 죽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시체를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아날 것을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그것도 꼭두기 새벽에 이렇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찾아왔느냐 하면 단 하나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열정이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은 물론 그들이 그동안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왔을 거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 신앙이 아니고 그 시신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온 연약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왔을 때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지금 돌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랬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놀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할 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꿈도 안 꿨어요. 누가 돌을 옮겨주지? 이 고민했고, 그리고 시신의 발을 향품만 가져갔지. 아니 시체가 있을 줄 알았지. 시체는 없죠. 돌을 묻으면 사라졌죠. 거기에다가 천사가 또 갑자기 나타났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가요 하늘로 내려와서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무덤을 찾아오는 열정, 열심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신 거죠. 빈 무덤을 보게 하는 선물, 천사를 만나게 하는 선물.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천사들이 평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가득 차 있었냐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슬퍼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지? 죽음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찼고 슬픈 생각만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여기에서 뭘 기억나게 하느냐면 그동안 갈릴리에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져쓰는 사람들이 말씀에 돌아오면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말씀에 딱 붙들리게 되면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말씀 붙들면 가난이 저주가 떠나가고 말씀 붙들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장점이 없어요.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활신앙까지 가지 못했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부족할지라도 그동안 주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부여잡고 열심히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열심이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빈 무덤, 시신을 볼 수 없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사를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상하다. 살아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이 말한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튼튼한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쉽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같이 붙어 다니면서 얼마나 기적을 보고 능력을 맛보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혹시나 싶어서 그런 무덤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나는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부활신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살아나야 된다. 열정이. 열심히 회복이 되어지면 비록 다른 모자람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뭘 이런 조그마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하는데 뭐 시험에 됐더라.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 그 가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그 기업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놀 만큼 놀고 이렇게 빈둥빈둥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는데 아무에게나 허락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늘 아래에서 살 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 아무에게나 허락이 되겠냐고요. 제자들에게도 허락이 안 됐는데 사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는데 그 세 4명 되는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가지고 그래서 온누리의 부활 신앙이 증거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평소에 열정이 회복되고 열심히 살아나려면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실제로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 바쁜 시간에 어디 다른 데 야외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건데 아무나 주는 건데 가볍게 여길수록 그 은혜가 가벼워집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따지기 좋아하고 경험을 내세우고 이론을 내세우고 너는 하나님 받냐 이렇게 따지고 이랬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은혜의 무게를 둬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130km 된답니다. 직선 코스가. 그런데 이제 사람 길이 옛날에는 이렇게 둘러 오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180km로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보통 이 행인이 걸어올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한 6일 동안 일주일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도 은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어. 이 은혜를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건대 그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용서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용서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용서받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하루는 예수님에게 끌고 온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은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다 죄가 있는 거야. 그 돌을 들고 있다가 다 떠나간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이들이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아이들 떠들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이니까 떠들어,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나도 떠들어야 돼, 좀. 나도요. 여러분은 말씀만 들으면 돼요. 자,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기였고 권력이었고 권세였고 이렇게 쾌락이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조미 들고 도둑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상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면요, 주일 날까지 2박 3일은 얼마나 좋아요. 황금같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캠핑하고 놀러 다닐 때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달라요. 혹시 또 돈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나도 놀러 갈 수 있지만, 나도 충분한 넉넉한 능력이 되지만 나는 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 은혜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의 복을 이렇게 쭉 가르칠 때 마음에 이 말씀이 쫙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을 때에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전부 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리더라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아니고 갈 때마다 내 이야기니까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결국은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의 얘기가 왔을 때 추풍 낙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 남게 돼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은혜 받은 사람의 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남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든 많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은혜 속에 있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결국은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눈물이 흘려지고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병고침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떤 병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귀신. 여러분 귀신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믿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신이 있어요? 요즘에 21세기 살아가는데도 귀신 있나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7 귀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완벽하게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밤에 나가가지고 온 산을 헤매다 왔는데 온몸에다 피투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막 산길로 갔대. 그래 길이 있더냐 그러니까 길이 훤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흔하게 있는데 갔는데 그 흔한 길이 아니고 온 산에 다니면서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가시 찔려가지고 그래 이제 와서 미친 사람의 삶을 샀는데 그 귀신처럼 막달라 안에도 그런 귀신이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7 귀신 나와. 그럼 꼼짝없이 귀신이 나온 거야.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저는요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이런 학생들 이런 사역을 하면 그 안에서 귀신이 말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얘 약 먹여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 얘는 이래가지고 그냥 지옥 데려가려고 그랬어. 귀신이 말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 은혜를 무시할 수 있나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아마 이 마리아 여러 사람 여인들 중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을 준비한 게 좋지 않겠냐. 아마 그 중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막 향품을 사자고 말했을 것 같다 생각도 들더라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귀신에게서 잡히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70%가 이 정신,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국회의원 자녀들 중에
또 이렇게 뭐 큰 병원 뭐 원장 자녀들 중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씨를 탄핵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그 이번에 효도관광 헌법재판소 갔다 왔잖아요. 하얀 소나무 있는데 거기거든. 거기서 이정미 재판관이 선언을 했는데 그분의 자녀가 정신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귀신을 축출하고 온전해지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귀신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람이요,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의리.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의리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의리 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 사람이에요. 주 사람. 누굴까? 김보성이라는 사람. 김보성. 사람과 관계도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괜찮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의리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물질 때문에 또 시험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의리를 지키는 사람. 교회와도 의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의리. 그래서 여러분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김검능 권사님, 제가 지난번에 신방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골프를 쳐보라고. 근데 쳐봤는데 이거 나는 안 쳐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저리 가는데, 권사님 이거 해보니까요. 94세인가? 권사님? 94세? 예? 92? 예. 그런데 이렇게 툭 치는데요. 저보다 잘 쳐. 얼마나 건강한지. 은혜. 이 사청인데 사청을 오르락내리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은혜도 계속 받아보면 더 은혜를 받는 것이 되고, 건강도 자꾸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또 운동하고 할 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것을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19장 38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죽으면 묻혀야 될 무덤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 지금 뭐 나설 수가 없어요. 나서다 죽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은 해야 되겠다. 뭘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는 치러둬야 되겠다. 이 사람 역시도 부활 신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나 이 여인들이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부활 신앙은 전혀 없는데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무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은혜대로 잘하면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기쁨의 소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림할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똑같은 현장에서 매를 갈고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똑같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남을 때 얼마나 은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냥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매를 가는 거, 김을 메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한 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부활 신앙이 좀 부족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할 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때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워놨을까요? 교회를 왜 세워놨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함을 드리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니까 교회를 허무는 행동은 예수님의 몸을 허는 것이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겸손해야 되고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좋아하세요. 교회가 너무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있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신앙이 아닌 열심만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덤을 찾았고 시신을 이렇게 시체를 둘 만한 무덤을 제공한 이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하고 뭔가 주님에게 드려야지, 뭔가 주님에게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했는데 그들에게 온 소식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준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무엇 갖고 만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미 지나간 세월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만나려면 여러분 평소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평소에 받은 은혜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정성을 쏟으면서 열심으로 하다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다가 매 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오실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부르니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주님 오시는 날 잠자고 있는 자를 그냥
그대로 들림받게 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생각들 일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향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모자란 재림의 신앙도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재림신앙이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들림받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